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들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황금률입니다. 은혜와 선한 쪽으로도 그렇고 반대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황금률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를 한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윗의 이러한 고난과 여러 좋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엮여 들어가는 것들에서도 이전에 다윗이 무엇인가를 한 거에 대한 대가일 것이고 또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건도 일어난 한 사건으로 보기 이전에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다윗이 무엇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런 일들로 더 커지게 비화되었는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또 묵상을 해야겠죠. 또 감사한 것은 고난이 다윗에게 다시 찾아왔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 다윗이 비로소 깨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 진정한 친구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가도 드러나지만 반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속셈도 아울러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테타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공성전을 준비하지 않고 피난부터 갑니다. 군사 비율이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옛날 그 시대에는 문고로 잠그고 공성전하면 어지간해서는 성을 함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향수를 가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역시 있는 것입니다. 이때와 같은 이방인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왕이 문고로 잠그고 공성하고 있으면 왕을 지지하는 이번 기회에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지방 세력들이 일어나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정치의 생리는 분명히 뻔할 텐데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부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회개와 포기와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겠죠. 이것으로 사실 바닥 민심은 많이 변할 것인데, 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전쟁 속에 목숨을 많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언약궤에 있는 것에 다시 돌아와 이 언약궤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다윗이 말을 하고, 여태까지 고난이 이어져 왔을 때 다윗이 뭐 상번제를 드리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며 예배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술되어지지 않고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잠자던 거인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 다시 깨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끌어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큰 일 속에 다윗이 이 길을 가는데 시바가 찾아오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브레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을 막 쫓아온 건 아니고 다윗을 맞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길목을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시바 생각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 나왔던 사람이죠.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이었고 마치 사울 왕의 재산을 자기 것인 양 수년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시바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오지 않고 무언가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울 왕의 재산이 자기는 청지기 관리자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많은 종들과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살면서도 무비보셋을 챙기지 않고 보살피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욕심, 이게 뭐 이 사람이 가지고 욕심은 이미 그때 드러난 거죠. 그의 관심이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이 뭐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길목에 딱 지키고 있어서 뭐 다윗과 그 안에 타라는 것이겠죠. 안장 지은 나귀 2마리하고 여러 음식과 과일들을 싸우는데, 다윗도 무언가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이때하고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네가 여기 웬일이냐는 식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게 2절이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원래 목적은 지금 다 감추고 자기가 이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들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로워서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고 측은지심 가운데서 한 일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도 아니죠. 시바는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데 관심 없어도 의로운 척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관심 없어도 측은지심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뭐 그렇게 간교한 거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믿음 좋아 보이고 어떻게 말해야 영적으로 권위 있어 보이는지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알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까지 보여준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였어요. 사울 왕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게 할까? 그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심사는 이렇게 줄여놓고 보이지 않고 자기의 측은지심과 의로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3절에서 다윗 왕은 모비보셋을 묻겠죠. 모비보셋을 물을 때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거짓말인 건 우리가 나중에도 드러나고 다 아는데, 시바가 이때 모이보셋하고 함께 와서 이런 일들을 한다면 시바는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모비보셋은 두고 자기만 온 것부터가 모비보셋을 향한 암묵적 이간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해서야만 우리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나쁜 짓을 해서야만 나쁜 짓이 아니고 때로는요 좋은 일을 자기 혼자 해서 상대방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비보셋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3절처럼 전해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모비보셋이 이런 말을 할 입장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비보셋은 장애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개념, 이스라엘 왕의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시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비보셋은 양발을 저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가 어려워요. 애당초 처음부터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쿠데타가 모비보셋의 영향력 아래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비보셋은 이 쿠데타와 상관이 없어요. 이 쿠데타는 다윗 집안 안에서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원한으로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킨 이 힘도 모비보셋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은 그런 처지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3절의 이야기는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이야기든지 들을 수 있어요. 사람 참 다양하게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좋은 사람도 있고 아시지만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있고 말씀의 중심이 서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말들 속에 그 진의와 중심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학자의 이야기들이 낙이 2마리 가져오고 각종 산의 진미를 가지고 와서 필요할 때 돕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이 행학자들의 이야기에 부안회동에서는 안 되겠다. 그 중심을 알고 이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 말의 진의와 저의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한길을 걸어가야 하고 은혜의 한길을 걸어가야 하고 의로움의 한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걸어갔던 시간들이 쌓여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그 다윗이 되게 조급한 섣부른 판단을 해요. 다급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했겠죠. 모비보셋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만 생각했으면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자기의 처지가 다급하니까 다윗이 두 번 생각하지를 못해요. 이랬을 땐 좀 결정이라도 좀 나중에 미뤄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볼 때에, 다시 보게 되는 날 이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그 정도까지만 해도 좋을 텐데 덥석 이 다급하고 조급한 다윗이 뭐 욱해서 그러는 건데 4절처럼 판결을 내려버리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하면서 섣부른 결정을 다윗이 내리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시바는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4절의 소리가 하나 느낄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왕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중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속에서도 다윗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 어제 그제 본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여전히 왕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깨어나고 있다. 고난 가운데, 다시 찾아온 고난 가운데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멀리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늘 겸손한 마음 가운데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행악자와 내 삶이 만나고 엮여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악자들이 명찰 달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나귀 두 마리와 각종 산의 질미를 들고 다급할 때 찾아오는 것처럼, 시바가 그렇게 오는 것처럼 행악자들은 그렇게 늘 처음엔 찾아온다. 그들과 여러분의 어떤 사소한 삶도 엮여 들어가지 않기를, 만나지지 않기를, 그들이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의로움, 은혜로움 속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빨리 떨어져 떠나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러한 악한 상황과 악한 말에 놀아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의인의 회중 가운데에 나를 두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든지요, 의인의 회중에 여러분을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 속에 흘러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악한 것은 멀리하시며 늘 승리의 한 길을,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어진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일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은혜와 우리 생활에 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